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곧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했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갖고 우리가 살기 힘들었는데 세금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로보암이 조금 이따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인들한테 물었더니 세금을 가볍게 해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스려야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만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남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독립을 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왕 이름이 뭘까요? 여로보암. 그 잃어버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리셔야 목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여로보암이 나오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르호보암 때 10지파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을 이제 편의상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부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 몇십 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통치했던 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부강함을 주셨는가? 먼저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뒤따라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24절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이 무슨 일 했죠?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다 앞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금송아지를 세웠고, 둘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셋째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절기를 폐하고 8월 달에 자기가 임으로 명절을 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19명이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윗의 길로 간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떠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던 첫 번째 여로보암 1세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을 미워하사 그의 집에 매인자나 노인자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는 다 말갛게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을 말갛게 쓸어버리셨어요. 그에 합당한 형벌이라 그 말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한 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그의 남은 후손들을 말갛게 쓸어버리시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약해서 아람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을 해서 나라가 점점 쭈그러드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누군가 아시죠? 요나서의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요나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요나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자,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 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 있고 저 오른쪽 아래로 암몬과 모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남쪽의 분홍색은 이제 유다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 그 수도가 어디죠? 다메섹. 근데 이 시리아를 성경에서는 아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 또는 아람 왕 하사엘.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하맛 어기 거기 쭉 올라가 보세요. 하맛 어기, 저 하맛 그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맛이라는 땅은 북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그 시리아 경계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땅이 있는 곳이 하맛 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시리아는 물론 그 옆에 페니키아는 물론 하맛 어기 아시리아 곧 아수르의 남부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넓히도록 북쪽으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말했죠. 아라바 바다는 그 왼편에 있는 지중해가 아라바 바다가 아니고 아라바 바다는 그 쭉 내려오시면 사해 가운데 사해 밑에 사해, 예, 거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북쪽부터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사이를 흐르는 강을 뭐라고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 북쪽부터 요단강 중강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고 건조한 그 땅을 아라바 바다라고 불렀어요.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제 경계입니다. 이 경계. 이 하맛 어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에만 저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드린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 65절 같이 읽죠.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 봉헌을 할 때. 북쪽으로는 어디로부터? 하맛 어기로부터, 아래로는 애굽 강까지. 여러분, 이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애굽 강이고 북쪽 경계가 하맛 어귀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입니다. 가서 한 절씩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이 남쪽 경계입니다. 자, 3절로 5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뱀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네,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지도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남쪽 경계를 말하니까 사해바다를 딱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쪽 경계 어디냐면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에 근접한 신광야니, 그 신광야 맨 아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에돔에 근접한 그 신광야부터 동쪽으로는 이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사해바다를 염해 또는 동해 이렇게 불러요. 아라바 바다 이렇게 불러요. 이 사해를. 자, 그러니까 남쪽 경계는 이 에돔 땅 있는 신광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여기가 다 신광야예요. 신광야. 지금 그림의 신광야는 아래에 있지만 신광야인데 사해의 끝 에돔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쪽에 이르고 아그라빔 아니 밑으로 남쪽 경계니까 신광야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신광야 지나서 그다음 가데스 바네아 거기 있죠.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하사라다 그다음 있죠. 그다음 아스몬에 이르고 그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이게 애굽과의 경계였습니다. 이게 흐르는 걸 애굽 시내라고 그랬어요. 애굽 시내 또는 애굽 강이라고 그럽니다. 애굽 강까지 경계를 지나 그다음 이제 바다에 이르고 이 바다는 이제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해 끝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 하살, 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를 지나서 지중해 바다에 이르는 것이 남쪽 경계.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니 지중해를 대해 그렇게 불렀어요.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그러니까 쭉 따라서 그 땅을 주시되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9절은 북쪽 경계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 저 위에 보이죠? 호르산을 그어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고 하맛 어귀 예, 거기 표시 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위에 있어요. 하맛 어귀에 이르고 거기에 스닷에 이르고 그다음 스닷 그 경계가 또 시보론을 지나 하난 에사에 이르리니 이제 지도가 좀 잘렸어요. 예, 이것이 북쪽 경계니라. 지금 우리가 남쪽, 서쪽, 북쪽 경계 살펴봤죠. 그리고 10절로 12절이 동쪽 경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지도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나레살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쭉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스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었죠. 이제 뭐 직선인지 둥근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이제 둥근 게 한 것입니다.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리블라 그리고 아래 동쪽에 이르고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있고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동쪽 밑에까지. 자, 그러니까 처음 그 경계가 이르고 또 그 다음에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이게 지금 서쪽 경계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밑에서 요단으로 쭉 내려가서 염해까지 사해까지 이르고 이게 사방 땅의 경계니라. 자, 이해가 되셨죠?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의 경계가 이거다. 맨 아래 남쪽 경계 사해 밑으로 시작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애굽 시내를 지나 북쪽으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서
호르산으로부터 하맛 어기로 올라가 스닷, 시브랏,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글씨 밑으로 쭉 내려서 스닷, 그 다음에 리블리,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남쪽 경계로 해서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이 땅. 이게 뭐 우리나라 지도하고 조금 비슷할 뻔했는데 위가 좀 뚱뚱하네요, 밑에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다고 한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게 지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민수기 34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땅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15절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거기 13절로 15절 같이 읽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요 땅이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하셨나니. 그리고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뜨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세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요단강 동편 땅을 이건 이제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때 그 중심부 유다, 베냐민,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미 이제 요단 동편은 들어오면서 바산왕 옥, 시온의 땅들을 정복하여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정복 전쟁을 하고 들어가서 이 중간과 남쪽 아래는 정복을 했고 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북쪽 그 위로는 여기가 너희들의 경계다라고 너희가 정복해서 얻을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북쪽 지파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너희 땅의 경계가 이렇다라고 이제 그 얘기만 해주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염의 끝에서 이렇게 애굽 시내가 경계였는데 그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애굽 시내 밑으로까지 이렇게 땅을 더 얻었고요. 그다음에 그 애굽 시내 그 왼쪽에 있는 지중해 그쪽 여기는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다 정복 전쟁 때 점령하지 못한 그런 땅이 됩니다.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납달리 그다음에 그런 지파들은 다 여기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어서 하맛 어기까지가 너희들의 경계다. 그러니까 싸워서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을 보십시오. 거기 왼쪽 넓은 땅, 요단 서편 넓은 땅 므낫세 보시고 요단 서편, 거긴 동편이고 요단 서편. 여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고 오른쪽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가 이건 이제 먼저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넓이로 보면 므낫세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받았네요. 그 아래가 갓 지파, 그 아래가 루벤 지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다고 한 땅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이었는데 요단 동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하맛 어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하맛 어기.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한 이 여로보암 2세 이전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솔로몬.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 때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국력은 계속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에 지도 1번을 좀 보여주세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로 치면은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군사 1만 명만 남겨놓았다고 그랬죠. 열왕기하 13장 7절 지도는 그냥 두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다메섹을 수도로 삼은 아람의 하사엘이 내려와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건 한 나라의 군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군대 몇 명만 남겨놓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찌그러진 겁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크고 튼튼한 몽둥이가 바로 아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때 수치와 멸시를 그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 때 완전히 되갚아주고 북쪽 아람 시리아의 경계 나라 밖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저 하맛 어기까지,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누가? 여로보암 2세가. 근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왕이던 솔로몬 때 한 번 거기 점령을 했고 다 빼앗긴 땅이었는데 출애굽 시 모세를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까지 회복하는 일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일반 역사가들이 보면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보병 10,000명, 할아버지 때 보병 10,000명 있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아람을 다 정복하고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는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 여기에 고민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땅 생각하면 금강산, 백두산 소리만 들어도 남북의 분단으로 가보지 못한 땅이라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죠. 뭐 해외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는데 금강산 백두산을 못 가요. 금강산 백두산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한데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이 말은 과거 고구려 땅이던 만주 벌판을 회복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국력이 약하고 이방인의 손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사 침략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엘리야 때는 비를 3년 반이나 주시지 않아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때를 지나게 하셨는데 왜 똑같은 우상 숭배자인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맛 어기까지 솔로몬 때나 정복했던 그 땅까지 국력을 영토를 넓히고 국력이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성경 26절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자, 여기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여러분, 이 매인자는 종들을 말하고요, 노인자는 주인 자주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그 말은 힘없고 억압받는 자들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난이 너무나 심하여 매인자인 종이나 노예도 있지만 노인자인 주인이나 상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잃고 굶주리는 거짓대와 같은 처지라 그 말입니다. 어느 때가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즉위했던 그때가 이렇게 비참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람의 왕 하사엘이 보병 1만 명만 남겨두고 정말 나라가 꼴이 아니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27절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던 해가 주전 753년 753년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극심한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31년이 더 지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은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그런 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언제 주신다고 그랬어요?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후 400년 후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지 않다고요? 관영치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도 그들이 멸망당할 만큼 죄악이 충분히 차야 이방인들을 멸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해왔지만 나라가 멸망할 정도까지 죄악이 관영한 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다메섹 곧 그들을 괴롭히던 아람을 정복하고 하맛 어기까지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8절 29절 마저 읽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전에 유다 왕 솔로몬이 통치할 때 얻었던 그 하맛 어기까지 정말 얻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아람을 정복하고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회복한 여로보암 2세대에서 말하라고 하면 아마 다윗과 솔로몬만큼이나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한 대왕이라 말할 것입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완전히 쓰러져 가는데 집으로 비유하면 99칸 기와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을 이룬 대왕 여로보암에 대하여 성경은 단지 7절로 그의 생애와 통치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대단한 일을 하였으나 그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와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외적인 복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2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나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기면은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러니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걸 나라 영토가 넓어지는 일을 통하여 외적으로 보여주시고 내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몇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2명의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요나와 호세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세워주셨는데 요나가 증거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는 어디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어디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니느웨. 이 아까 하맛 어기가 어디 땅이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 땅. 아수르,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는 메시지를 외치라. 그런데 요나가 아니 이 백성도 아니고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니느웨는 북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로 가지 않고 다시스, 서바나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태풍을 불게 하사 선원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여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사 그를 땅에 도로 토하게 하셨는데, 니느웨 땅 가까운 곳에 요나를 토하게 하셔서 요나가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내칩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인하여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성이 있게 전했습니까? 성이 없게 전했습니까? 성이 없게. 그리고 그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큰 소리도 아니고 너를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눈물로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망하기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의 없이 전한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종부터 왕까지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 안 시키니까 박농쿨 아래에 있던 요나가 막 화를 내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망할 처지에서 구원해 준다. 이게 유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멸망당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 백성들인 너희가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넓은 땅 요걸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평안과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방인들을 통하여 요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31년 후에 그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가라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가 망해도 아수르가 망해도 다른 몽둥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네. 자, 이방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이 사건을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세우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1절 앞부분에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유다 왕, 남쪽 유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쪽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말해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넓은 땅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왕의 시대에 하나님 붙들어 쓰신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말고 또 누가 있었다고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장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왜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이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신부된 북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긴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 시대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또 여러 암몬과 모압의 신들을 섞어서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안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를 향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행을 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허전히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남의 자식을 낳았어요. 자,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음행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사생아를 낳았고 남편을 버리고 또 나갔어요. 당시 종의 노예 몸값이 은 30이었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한 호멜 반이 호멜은 한 220리터 돼요. 그것이 이제 은 15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곡식을 주고 자기를 버리고 나간 고멜을 은 30의 값을 주고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산 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아내로 삼아 주셨으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내시는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와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이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솔로몬 때 한 번 회복한 하맛 어기까지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들의 북쪽 경계가 하맛 어기라고 말씀해 주신 그 땅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외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쪽으로 영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니느웨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이미 간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돈으로 세워서 데려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나만 경외하고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임재와 영광의 복을 계속 누릴 것이다. 계속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 기다리셨고 너무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한없이 참고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으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우리 목사님, 정말 사도가 증거하는 대로 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는데, 제사장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따르고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를 통하여 음행을 한 너희라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에 끝까지 귀를 막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사랑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외적으로 잘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부와 장수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한 자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고 복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분이 맨날 그 목사님 괴롭히더니 벌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내가 몸은 아프지만 작년에도 농사 지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징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표징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일반 은총의 일꾼이었지, 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도구로 쓰임받은 다음에 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쓰임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열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아론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교단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황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지상의 교회의 머리라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일꾼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 잘 쓰임받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은혜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대속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